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이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전하는 종이나 사모하는 심령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설교는 제목이 반이에요. 제목만 기억하면은 집에 가셔도 설교 내용이 기억납니다. 제가 부흥회를 40년, 39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문났냐 하면 설교 쉽게 하는 목사. 쉬운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조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인정받는 사람. 어떤 학자가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의 차이. 침팬지도 지능이 한 80 정도, 그 정도 지능까지 있어요. 근데 침팬지는 발전이 없어. 자, 사람하고 침팬지의 차이가 뭐냐?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하고 격려를 해주는데 침팬지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뭘 만지고 놀고 그리고 하면 막 격려해줘, 잘했다고 칭찬하고, 심지어는 벌벌벌 떨고 일어나서 기기만 해도 걷기만 해도 막 박수를 쳐주잖아. 뭐 대단한 것처럼 침팬지는 태어나서 얼마나 있으면 걸어다녀요. 몇 시간 아니면 걸어다녀. 그런데도 박수 안 쳐줘요. 그리고 침팬지들도 지가 뭘 가지고 꼬물락꼬물락 엄마 따라하면서 막 배워가지고 해요. 근데 엄마 침팬지가 이렇게 보고서는 쳐다보고서 가만히 있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잘한다, 어떻게 그걸 만들었니 세상에. 아유 넌 앞으로 뭐가 되겠다. 기대를 막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침팬지는 그게 없어요. 그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성장하게 돼 있고 인정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인정하세요.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면 잘했다고 좀 하세요. 저런 애들이 세상에 여기 와서 같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정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날 행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인데, 그런데 주일날 아니면 행사를 못 하잖아요. 예배만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30주년하고 입당 예배하고 임직식, 그 다음에 퇴직식이라는데 은퇴 찬야 예배,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은퇴하는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국민학교 때 새벽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죄송합니다. 교회는 국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초등학교죠 요새 말하면은. 새벽기도를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더니 아유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세상에 우리 순자가 새벽기도를 나왔다고 잠만해가 웬일이냐 그러면서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이쁘다고 그냥 칭찬했는데, 그거 내 집에 있어서 그때부터 평생을 새벽기도 한 거예요. 평생을 새벽기도. 여러분 인정받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냐?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 여기 90% 사람들은 나가면 돈벌이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돈 버는 것보다 은혜 받는 거 더 귀히 여기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 대단하시지. 그러게 이 하늘색 티 입은 분들이 찬양단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들어와가지고 저기 와서 기도하면서 청년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김정원 목사님한테 여기 청년들이 찬양단도 하고 걔들이 직장도 안 가고 대단하다 그랬더니 더 대단하신 분들이네. 제가 앞에 서설이 길어지면 본론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끝나는 시간은 항상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서서히 길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 누구 이야기에? 다윗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잘나는 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사위가 되고 대장군까지 오르지만 결국은 쫓겨다니면서 왕의 미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여러 나라들이 연합체를 이룬 그런 국가들인데,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건데, 실제 하나 국가는 아니고 블레셋 전체가 여러 방백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받아줘가지고 거기에 망명해서 생활을 하는데,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다윗 혼자 간 게 아니라 병사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한 600명 이상, 서로 이제 남자들,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 안 넣습니다. 그 군인들만 600명이 따라왔으니까 실제로 움직인 사람들은 한 2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다른 나라들, 그 주변의 나라들 가가지고 뺏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는 유대에서 뺏어온 겁니다 하고 갖다 바친 거야, 아기스한테. 그 아기스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으니까 자기 나라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임을 했는데, 드디어 유대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유대의 왕은 사울 왕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이 수준 높은 데 가면, 제가 붕해를 상당히 많이 다녀요. 1년에 한 70회, 80회 붕해를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하루 붕해가 많고, 그리고 한 주간씩 하는 3일, 4일씩 하는 붕해는 한 달에 2번씩, 제가 40년 가까이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한 달에 2번씩만 잡고 그렇게 다녔는데, 어쨌든 붕해를 제가 얼마나 나간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많이 다닌 건 사실. 근데 왜 목사님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다 그랬잖아. 전 바울 닮은 데가 많아가지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저를 좀 이차가 좀 인정을 받아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하고, 우리 저 원장님 박 목사님이 작년에 저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PR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녀보면 ABC로 수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 C급 수준이 뭐냐? 다 알고 얘기 그만해라, 듣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C급 수준이에요. 그 영성이 아주 형편없는데요. 그런 데 가서 붕해하고 나면 목도 쉬고 힘도 들고 머리 다리까지 다 아파. 네. 그런 데가 있고, B급 수준은 뭐냐? 해마다 하는 거 연례 행사지, 그러면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A급이 뭐냐?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도 아멘도 잘하고 눈도 크게 뜨고 집중도 잘하고, 물론 제가 조금 재밌게 하는 바는 좀 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리액션이 크게 잘하는, 아멘도 잘하고, 그런 데가 A급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성자산 와서도 느낀 건데 여기는 A급이요. 지금도 봐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예. 자, 그래서 전쟁이 나는데 사울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기스가 제일 용감하고 제일 믿을 만한 선봉장을 다윗을 세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왕들이. 아니, 저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저거.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그 다윗 아니냐, 저걸 어떻게 선봉장을 세우냐. 저가 나갔다가 반기를 들어서 반격해서 오면 우리 목 잘라서 자기 왕한테 갖다 바치지 않겠느냐. 반대라는, 같이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데리고 유대 나라 치는데 선봉장으로 세우고 싶은데 다른 왕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내게로 온 날부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너에게 악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아서,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 같아서 너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난 널 믿고 있고 널 인정하는데 다른 왕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불타고 전부 다 남은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때 돌아오지 않아서 못 찾았지. 그때 돌아와가지고 쫓아가서 다 도로 찾고 그동안에 그들이 해놨던 전리품까지 싹 찾아가지고 와서 유대 나라의 장로들한 유대 지파의 장로들한테 선물로 보내서 나중에 왕으로 등극할 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됐죠.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목사가 하는 얘기나 듣지 마시고, 또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또 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인정받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정받은 것. 오늘 다윗이 인정받았던 게 뭘까요? 첫째로 정직함을 인정받았다. 뭘 인정받았다? 이 까만 색은 없나요? 혹시 까만 색은 없어요? 펜이? 네. (6절) 읽어주세요. 6절을 읽어주세요. 말씀 읽으세요. 아기스까지만 나와. 크게 읽으세요.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읽으세요. 한 사람이. 아까 아기스 2번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온 길에 읽으세요. 그냥 끝까지 한 사람이. 예. 아멘. 아기스 왕이 너의 정직함을 내가 보았고 내가 정직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의 정직이죠. 그거는 말과 행동이 같은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깨끗한 게 정직한 거예요. 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알고 내 물질과 다른 사람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 그게 은혜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지가지 죄악들, 음란, 도적질, 많은 죄들이 있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또 줘요. 다윗이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하잖아요. 간음죄에다 살인죄를 그냥 집단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못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단 보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라든지 또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도 안 줬어요. 왜 그러실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물질 돌리다가 끝나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에 예민하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 자비하시고 모든 게 금도 내고 은도 내 것인데 물질에 왜 예민하실까 그랬는데, 여리석은 목사야, 내가 예민하냐 니네가 예민하지.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민해, 물질에. 교회 시험 드는 60% 이상이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헌금 내라 그랬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11조 바쳐라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한 25년 전에 우리 교회 봉고차도 없고, 그때 주일학교 애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요. 봉고차도 없고 선생도 모자라고 막 그럴 때 젊은 총각 집사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젊은 사람도 많고 힘 있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쫓아왔어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자기가 봉고차가 있는데 새로 뽑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막 태워가지고 와서 주일학교를 돌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하는데 등록카드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안 불러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보자고. 왜 등록카드를 냈냐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은혜스럽고 자기가 딱 원하는 교회에서 등록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녔냐 하니까 제가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이고. 근데 왜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공장의 공장장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번에 사장님이 공장을 새로 지어서 이제 새 공장에 그 공장장님을 배치하고, 그동안에 있던 공장에 자기를 공장장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새 공장에 자기를 공장장으로 발령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도 그 집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아무개 집사 11조를 석 달이나 띄어먹으면 돼? 야단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는구나. 자기가 11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집을 전세금을 올려달라 해서 그걸 올려주다 보니까 석 달을 월급을 쥐어짜가지고 올려줬는데 11조 드릴 수가 없어 못 드렸고, 못 드린 거 좀 다 드리려고 좀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하니까 날 나가려는 소리구나.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내가 볼 땐 여러분 집사님 교회 목사님이 진짜요. 진짜 목사예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겨 나갈까봐. 난 그렇게 못해. 나갈까봐. 그냥 11조 안 해도 속으로 꿍꿍, 집사도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집사라고 속으로 꿍꿍거리지? 난 그렇게 못해. 근데 진짜 목사님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목사님 교회를 왜 두고 나올라 그래? 이런 시원찮은 목사한테,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한테 왜 올라 그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봐요, 집사님교회 교인이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 그때 우리 교회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 교회 한 절반 그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집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데 목사가 나가기를 원하겠느냐. 11조 안 한 집사들이 있죠. 네. 그 집사들 야단치려고 일부러 제일 믿을만하고 야단쳐도 안 나갈 줄 알고서는 그 대구서 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나가냐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난 보지 않아도 알겠는데 진짜 목사님이시고 나 같아도 야단쳐도 될 사람이 야단치지, 야단쳐 삐질 사람 왜 야단치냐고. 그 집사님 그만큼 믿고 있는 건데 집사님 그것도 모르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가서 목사님한테 단도직적으로 얘기하라고. 저 나가는 거 목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있는 게, 충성하는 게 도움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나가도 좋다 그러면 그때 오시고 그때 받아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목사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왔어. 그때가 25년 전인데 25년 전에 간 집사님이 아직도 안 왔어.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거는 물질에 정직한 건데, 물질에 정직은 내 거 아닌 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도 건들면 안 돼. 아멘. 하나님 거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 도적질하냐고 말라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11조와 초대열매 작정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 들고 다 하나님 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분이 두 분 있는데 그분은 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꼭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에 정직해야 된다. 말한 것은 지켜야죠. 말한 것은 지켜야 돼요. 아멘. 언행이 일치가 되는 것.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하는 거 지키고 물질에서 깨끗하고. 보세요.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쳐들어가서 성을 뺏고 물질을 빼가지고 양떼 소떼 뺏어가지고 오면 자기가 챙기지 않아서 아기스 왕한테 갖다 바쳤어. 왜? 자기한테 살 길을 열어주고 자기한테 그 지위를 주고 그렇게 고마우니까 그걸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다 알아. 아멘. 정직한 사람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인정받는 거, 정직한 거 인정받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착한 거 인정받아야 돼요. 뭘 인정받자? 착한 거, 선함. 9절 읽어주세요. 9절. 자, 아까 읽으셨던 분 읽으셔야지 뭐 하세요? 아멘. 자, 성경 말씀 읽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선함을 인정받아야 된다. 선함은 뭐냐?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선한 거야. 아멘. 6절에 그러니까 네가 내게 온 날부터 정직하고 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악행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함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라고 무슨 조폭들 전당대회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잖아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선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선한 사람 좋아하세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뭐냐?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 안 해.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오셨어. 봐도 나쁘게 생각해. 전도하고 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목사님 설마 술 먹고서 나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선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뭐 16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좋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저처럼 목이신 목사가 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하는 은혜스러운 목사님이구나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가 성대 관리도 못하고 뭔 목사 이러면 안 돼. 근데 낭낭한 목사님이 오시면은 저분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이렇게 성대에 은총을 줬거나 기도 어지간히 하나는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언제나 좋게 생각을 해야지. 좋게. 예? 집사람의 머리를 뽀글뽀글이라고 왔어. 그러면 아휴 그 파마 또 야매로 했구나. 야매로. 너 몇 평 된다고 할게. 자기한테 투자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아유 집사님 어디서 했는데 이렇게 아주 진하게 잘 나왔어? 뭐라고. 주로 진하게 잘 나온 데가 야매들이거든. 왜? 오래가는 걸 좋아하니까. 취향에 맞게 해주잖아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기술은 좋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진하게 말하죠. 그러면 아유 야매요 야매. 15,000원 줬어. 아이고 4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했네. 아유 큰 집사님 이렇게 알뜰살뜰 아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하지. 참 집사님 보면 존경스러워. 응? 미모를 망쳐가면서 세상에 속으로만 겉으로 말하면 안 돼. 속으로만 미모를 망쳐가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렇게 과도하게 아끼는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야지. 아이고 아낄 걸 아껴라. 삶은 얼마나 산다고.
사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싸구려를 갖다 지져가지고 아유 가뜩이나 이쁘진 않고 다 망가뜨려 놨네.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필리핀 짝퉁 시장에 가서, 필리핀에 가면 짝퉁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그것도 A급, B급, C급이 있어. 내가 볼 때 B급을 사온 것 같아. A급은 사오면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B급은 표시가 나. C급은 그냥 레떼로만 붙여놓은 거지.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자기 구역에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사님을 나눠줬어. 권사님하고 줬어. 그래가지고 셋이서 나란히 같은 가방을 들고 왔어. 아니 살려면 메이커를 다르게 하든지 모양을 다르게 하든지 하지, 똑같은 걸 3개를 사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조금 내가 맨날 이 설교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셔. 늘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 권사님은 그냥 생각 안 하고 말을 하는 분이야. 악의는 없어. 보더니 하하하하 웃더니 짝퉁이다 짝퉁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가방은 다시는 우리 교회 안 나타나. 아, 왜 이렇게 말하냐고. 아유, 3분이 같은 가방에 놓으니까 좋네. 아우, 이건 명품 가방이네. 아이, 짝퉁이에요. 그러면 아유, 세상에 내가 들으면 짝퉁 같을지 몰라도 집사님 되니까 완전 명품 되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게 착한 사람이라고요. 예? 집사님 그 옷 얼마 줬어? 백화점에서 세일하는데요 70만 원짜리 25만 원 줬어요. 아이고, 구리시장 가니까 7만 원이더만. 7만 원. 그러면 확 찢어버리고 싶어 그 옷. 70만 원짜리 옷이라 그러면은 25만 원 줬다 그러면 아유, 횡재했네. 속은 한 그릇이라도 비슷한 거 구리시장에 널려있는 거 7만 원짜리고 하더라도 아유, 횡재했네. 70만 원짜리를 세상에 50% 세일해도 35만 원인데 어떻게 10만 원이 더 적게 샀을까. 어우, 집사님 입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 이래야지 70만 원짜리 입고 교회 오잖아. 25만 원인데 7만 원짜리 입고 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돼. 왜 남이 기분 좋게 옷 하나 사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개운하고 새 옷을 입으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하면 1년이 재밌대나?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즐거울 사람을 왜 그날로 박살을 내버려. 좋게 얘기하세요. 에? 착한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좋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야, 그렇게 중요한 것. 원래 공부할 때도 저는 저 신학교 교수도 하고요, 또 교목 생활도 했거든요. 공부할 때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난다, 중요해. 어떻게 해요? 밑줄 쫙쫙 긋고 별표 해주고, 그러면 참고 표시 땅땅 해주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거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해도 그러잖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이 되면은 중요하다는 뜻이요.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우리 목사님 열정이 있어서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야. 이래야지. 아이고, 고장난 레코드판도 아니고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착한 사람이 아니요. 반대로 짧게 설교를 하면 착한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스마트하고 쌈박한지, 저렇게 간결하면서 핵심만 탁 잡아서 설교하신 참 멋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꼭 안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뭐 가방끈이 길어야지 뭐 길게 설교를 하든지 하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길게 하지,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왜 그렇게 사셔? 좋게 생각하면 행복해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반찬 해주면 아무 소리도 말고, 맛없으면 한 말도 안 주고, 맛있으면 그냥 맛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고 먹어야지. 깨작깨작하면 해줄 것도 안 해줘. 예? 이런 데잖아. 어느 날 뒷집에 영희 엄마가 그냥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데 영희네 먹어보라고 가져와서 상에 올려줬더니 이거 영희네에서 준 거라니까. 허겁지겁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면서 영희 아빠는 좋겠다 그러더니 이 인간이. 그걸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몇 번이나 하더래. 영희 아빠는 좋겠다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하고 영희 엄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날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영희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잡숴요. 그러고 줬더니 그냥 허겁지겁 먹더니 아유 영희 아빠는 좋겠다고. 내가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한 거다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잘 벌어다 줘봐요. 가진 양념 다 넣고, 예? 요리학원 가서 요리 배우고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좋은 양념 넣고 하면은. 그래서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속꼬리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입에 안 맞지. 예? 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을 해야지. 착하게 삽시다. 예? 좋게 말하시고, 알았죠? 예? 좋게 말하시고. 착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은 용서를 잘해. 용서를 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배려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이 죽어야 자기 시대가 오는 거 알잖아요.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 다 살려줘요. 그리고 울면서 돌아갔지만 앞으로 또, 왜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알고 블레셋 망명을 한 거거든. 사울이 죽어야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사람. 아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에 하늘 품고 있으면요, 나만 병들어. 제가 30년 전에 구리에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한 아저씨가 중풍 걸릴 나이는 아닌데 중풍에 걸렸어. 여름에 더워가지고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저런 사람 예수 믿어야겠다 싶어서,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그러고선 내가 물어봤어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안 좋은 병을 맞으셨어요? 했더니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저한테 괜히 말 걸었어. 막 열이 나서 매 올라가더라고요. 쌀가게를 했대. 쌀가게를 하는데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 쌀을 사가고 가끔 외상을 사가고 했는데, 그게 먼저 오래됐으니까 단골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쌀 가져갈 때 보통 가져가고 외상을 갖고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지난번에 외상값을 그거 줬잖아요 그러더래. 언제 줬냐고,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드린 거 분명히 받아놓고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좀 곧바로 가서 치료는 하셨겠지만은 그걸 계속 울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점점 높아져가지고 결국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자기만 망쳤잖아. 막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사람이 망해요? 아니잖아. 자기가 받았는데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서로가 모르잖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말았어. 여러분 속에 응어리진 것, 그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간에 용서하세요.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잖아. 근데 좀 서운하게 했다고, 가슴 아프게 했다고 용서하고 사세요. 아멘. 서로 용서하고 살면 교회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떠나느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니까 떠나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해봐요. 다 있을만하고 견딜만하지. 떠난 사람들이 가서 잘하느냐? 또 딴 데 또 가. 가면 또 하나 있거든 거기. 어디든지 가면 그런 인간들은 어디나 다 있어. 어디 가요 없냐? 천국 가요 없어요? 천국 가요. 정말 없는 데 가고 싶으면 그런 데 가야지. 말 나온 길에 어떤 분이 미국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도시에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전혀 사실 지금이야 말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부담도 좀 스러웠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뉴욕에 가서는 편하게 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아무 문제 없고 재정적인 부담도 하나도 없고 교회를 나오나 마나 누가 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좀 이런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교회 내가 하나 알고 있다고 소개를 해서 주일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딱 갔더니 예배당에 세일이라고 붙여 있더래. 미국의 건물들은 팔 때 세일이라고 붙여놔요. 건물에다가. 교회가 망해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교회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고 목사도 없어. 교회 주인만 있어. 그런 교회에 가면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주님도 안 계셔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상처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왜 다쳐요? 살아있으니까 다치지. 죽은 사람은 다칠 일이 없어. 왜 아파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가슴이 왜 쓰려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예? 가슴이 왜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파요? 정상이니까 그래. 맛이 갔어봐. 다 웃지 즐겁지. 이러고 살지. 예? 정상이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는 거예요. 교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개인적 신앙인 갈등이 있고 힘들 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 날 이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야지. 그거 싫다고 딴 데 가면 거기 또 기다리고 있어. 더한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더러워가지고 딴 사람은 곰이 버티고 곰 무서워서 딴 사람은 호랑이가 달려든대.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살면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뭘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전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전령.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령 같다라고, 하나님의 사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낸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니면서 그거 인정받아야 돼요. 뭔 얘기하다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집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권사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반응도 없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지. 예? 교회 다니시는구나. 권사님이시구나. 그 소리 들어야지.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얼굴이 약간 자유스럽게 생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욕탕을 갔대요. 요새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거 30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목욕탕을 갔더니 손님이 하나도 없더래. 너무 좋아서 목욕탕 독탕 쓴다고 좋아가지고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흐뭇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 삐끄덕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남자들 옷 벗는 거 간단하거든요. 여자들처럼 뭐 호구 채우고 그런 거 속이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벗고 들어왔는데 한참을 꾸물꾸물거리다가 들어오더래.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 인상이 자기 못지않아 자유형이야. 딱 들어오는데 왜 늦게 들어왔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안 잠궜어. 그 사물함을 안 잠근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딴 건 다 몰라도. 그래서 슬며시 나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시계가 잘 있더래. 그래서 잠그고 들어왔어. 안심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나갔다니까 이 사람도 슬며시 또 나갔다 오더래. 왜 나갔다 온지 모르겠지만 단둘이서 이제 목욕을 하다가 30년 전에는 40년 전, 한 40년 전, 난 목회 초기에 들은 얘기예요. 한 40년 됐나 봐요. 그때는요 서로 등을 밀어줬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목욕탕 가면 남자들끼리 등 밀어줬어.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등 밀어드릴까요? 그래서 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난 저 위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래 교회 장로라 그러더래. 둘이서 막 웃었대잖아요. 서로가. 목사 장로가 서로 웃었대. 왜 웃었는지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좀 하나님의 사람처럼 좀 보여야 돼. 우리 김종원 목사님처럼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해서 맨날 이렇게 웃어. 안 웃으면 형사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웃고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 뭘까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람처럼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 쓰는 언어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믿음의 언어가 뭐예요? 언어 중에서 당연히 믿음과 관계된 말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해도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지. 뭐 저 사람이나 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럼 교회 다니고 싶으면 마음이 들겠어요? 뭔가 달라야지. 존경심이 생기고 관심이 갈 정도로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싶어야지. 아멘. 과장으로 있는 집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내일 저녁에는 한 사람씩 모시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오지 말고 저쪽 성전 가가지고 텔레비로 그냥 거기서 예배하라고,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하라고, 설교들하고. 설교들을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하여튼 담임 목사님 거기 딱 쓰셔가지고 자기도 거기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손잡고 들어오는 사람, 교인들끼리 손잡고 들어오는 건 안 되고, 모르는 사람 하나씩 데리고 들어오면 제가 이제 그날은 이제 전도 설교를 할 건데, 그러면 들여보내고, 아니면 혼자 온 사람들은 저쪽 성전으로 영상 설교하는 대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은혜는 받고 싶은데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고민하니까 옆에 동료 과장이 물어보더래요. 김 과장, 어떻게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똥 씹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풍회하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 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데 오늘 한 사람씩 안 데려오면은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저 다른 성전 부속실이 많잖아요. 큰 게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난 꼭 오늘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참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주지 뭐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 과장 너무 고마워. 손을 덥석 잡았더니 간 얘기가 그렇잖아. 나 김 과장 따라서 교회 갈라 그랬어 그러더래.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김 과장 지켜봤는데 참 김 과장처럼 교회 예수 믿으면은 참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아니 힘들고 어려운 거 당직이다 누가 곤란하다면 다 맡아서 해주고, 애경사 다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부하 직원들 아래 직원들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다독여주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눈 감아주고 감싸주고 이런 사람 누가 있냐고. 내가 이제까지 봐도 과장들 중에 자네가 최고네. 그리고 우리가 고된 일을 함께 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책임가지고 일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고통을 치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일 쉽게 하려고 군기를 잡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더래. 김 과장이 교회를 진실하게 다니니까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또 가장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내가 자네 따라갈 테니까 앞으로 난 자네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겠네. 그래서 전도했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죠. 김 과장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닌 사람은 술 먹는 것도 잘 먹고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김 장로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사이다를 마셔요. 이 소주 마시고 할 때 당신은 사이다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자리에 가서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도 직원들이 사장님 잠깐 한 잔 받으세요. 그래도 사이다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더 잘 돼. 왜 더 잘 되냐면 이 사람은 진실한 교인이다. 이래가지고 더 믿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납품을 엉터리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요 참 제가 교회를 지어보니까
아픔을 당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더라고요. 안수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우리 노회도 안수집사 하나한테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목사님 친구 중에 깡패 출신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죽여버린다고 난리 쳐가지고 마무리했어요.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전령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아까 말했죠. 용서하고 배려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배려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탕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손해봐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내 권리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말도 주님에서 참고 이렇게 가야지. 아멘. 며느리나 사위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아요. 자식한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잖아.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은 은혜 되게 하시고 상대방이 거스리지 않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손해볼 때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자, 제 설교는요 그렇게 눈 감고 심오하다 이런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심오하지. 제 설교는 눈 똑바로 뜨고 아멘 하고 웃다 보면은 나중에 와서 생각나거든. 제가 왜 이렇게 써가면서 하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졸지 말고 집중 잘하라고 하는 건데 눈 감고 듣지 말고 눈 뜨고 보라고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저 목사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으러 가지 마. 여기 원장님이 알아서 다 세워. 가짜들 안 세워요. 예? 그렇죠 원장님? 그 아멘이라 그러시잖아. 예? 세울 만한 사람들 세우지. 지금도 제가 PR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 인정받는 비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게 비결이에요. 공부 잘하는 비결 가르치는데 했더니 성적이 떨어져서 비결 아니에요. 돈 버는 비결인데 망했어. 그건 비결이 아니지. 비결이라는 것은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 사람에게 인정받는 비결은 뭘까? 인정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사람들이, 사람이 인정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성이 있어요. 자, 그럼 비결이 뭘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제 설교 쉽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남 다를 때 인정받는 거예요. 17장 50절. 사무엘상 17장 50절을 읽어주세요. 낭독하는 분 한 분이죠. 아멘.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죽인 거예요? 골리앗 죽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생각도 못했어. 덜덜덜 오죽하면 사울 왕이 저거 이기는 자에게 내 딸 주겠다. 아주 출세가 보장된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쫄병도 장군이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 왜 안 나서요? 죽을까 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총으로 들이싸면 덩치 큰 게 더 맞을 확률이 많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팔 길고 창 길고 힘 세니까 칼도 길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가까이 화살 쏘죠. 화살은 방패했던 자가 다 막아주거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쳐 죽이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나가면 되지.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고, 아멘들 좀 하세요. 남다른 배짱을 가지고 있고. 설교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아멘 타이밍을 놓치시는 거죠.
그런 줄로 내가 알기. 왜 여기는 A급이니까. 설마 아멘 못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겠어요? 워낙 설교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아멘 타이밍을 놓치신 거지. 전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남다른 용기를 갖자. 할렐루야. 그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남다를까요? 믿음이 남다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건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용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좀 남달라야 돼. 좀 믿음이 좀 남달라야지. 남처럼만 믿으면 어떡해요. 인정받으면 더 잘 믿어야지. 아멘. 전도하려고 막 혈안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이래야지. 1년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그럴게요. 손든 사람 2사람 있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전도하는 시각을 좀 갖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은혜 주신 이유가 뭐고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지금 데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직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하시고. 근데 전도를 하려면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남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남의 엄기호 목사님이라고 성령교회, 옛날에는 성남 순복음교회 엄기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전도하라고 들들 볶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극성 맞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전도하니까 전도해야지. 그래서 막 눈을 밝히고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 맨날 쳐다보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장 갔다 오는데 조그만 산부인과에서 웬 새댁이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보면요, 어떤 사람 전도가 쉬우냐? 망한 사람, 아픈 사람 전도 쉽거든. 이래가지고 지금도 눈을 못 뜨고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가 쉬워. 몸이 아파서 그렇거든. 몸 아파서 눈 감은 분들 있잖아. 자,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했어. 이 새댁 뭔 일이 어디 아파?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데 쳐다보면서 원래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 너 고칠 병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저 지금 유산했는데요, 2번째요. 의사가 앞으로 임신 안 된대요. 전 임신 못 한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웬만해서 아유 안 됐네 세대가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를 좀 다녀보지 이랬을 텐데, 그 아줌마는, 그 집사님은 에이! 그까짓 걸 보고 뭘 그래? 예?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 대번에 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 세대기 지푸레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 7년 된데 애 못 낳던 부부가 기도받고 애 낳았어. 나 그 교회 데려가 주세요. 그래 내가 데려가 줄게.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수천 명 교인들 빠져나가는데 바쁜데 안 나오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 제가 차차차차차 이렇게 전도했는데요, 하여튼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지금 세대 애기 가져야 됩니다. 그 집사님은 그 믿음이 생기는데 엄 목사님이 말하는데 자기는 그 믿음이 안 생기더래.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애가 안 생길 것 같더래. 병원에서 이제 임신 못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안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되겠어요? 목사 체면이. 그래서 애는 뭐 혼자 낳나 그랬어. 그 다음 주에 남편을 데려왔어. 박배되는 핑계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리고 피해 다니고 기도를 안 해줬는데, 어느 날 평일날 전화가 왔어. 남편한테서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보통 때 부흥회를 많이 나가니까. 근데 딱 걸렸어. 사무실인데 자기도 모르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잠깐 들릴게요. 회사 오늘 안 가나? 예, 좀 며칠 휴가 냈습니다. 왜? 제2의 신혼여행 가려고요. 애기 만들러 가려고.
애기 만들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받아야 되잖아. 할 수 없이 오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두 부에게 건강한 아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아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속초 가서 오징어도 사가지고 오고 설악산 갔다 오면서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딴 사람들은 악수하면 얼굴을 쳐다보고 악수하는데 그 자매는 악수하면 어딜 쳐다봐요? 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배가 나오기 시작해. 참 신기한 건요, 이 교인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들어갈 때는 막 기도해달라고 난리치고 나오면 말을 안 해.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허리 아파요, 아유 막 디스크가 도졌나 봐요, 막 기도해 놓고서 기도받고 금방 나와 놓고서도 얘기를 안 해서 나는 한 달째 계속 기도해. 하나님 그 집사님 허리 아프게 해주시고. 나중에 한 데서 그때 기도받고 나왔어요. 아니 나왔으면 말 한마디 못해. 매주 교회 오면서 말하기 싫으면 손가락으로 문자라도 넣어주지. 아유, 깜빡 잊었네요. 이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야. 어떤 권사님은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장염에 걸려서 유아실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침에 너무 배가 아파서 복통이 나서 병원 갔더니 장염인데 입원하라 그래서, 권사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오늘 어떻게 해요? 예배는 죽어도 해야겠다고 해서 와서, 장염 때문에 죽는다 그러진 않으니까 와서 예배를 했는데 앉아있을 만큼 어렵고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유아실 가서 누워있었는데, 애들 들고 뛰거나 말거나 누워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나버렸대.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걸 그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나한테 일주일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야 이 나 목사야 그때 나았어 그러셨을 거야. 나중에 하는 얘가 몸 참 어때요? 입원 안 해도 괜찮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한 2시간 있다 싹 깨끗이 났어요. 미리 말해주면 어때? 아니 임신한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 본인이 알잖아. 그러면 배 나오기 전에 목사님 임신했어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딴 기도는 못해도 그 내외에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배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이러고 기도했대. 하나님 왜 이러고 기도했을까? 2번이나 유산을 했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를 낳았어. 할렐루야.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지. 할렐루야. 그럼요. 자, 두 번째,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나가서 어느 세월에 이 마지막까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3번째 가서 하나 둘 셋 9단계를 해야 다 마치는데 언제 가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되면 딱 끝납니다. 27장 9절 읽어주세요. 27장 9절. 아멘.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데 가서 쳐들어가서 뺏은 걸 가져와서 자기가 치부하는 게 아니라 아기스한테 갖다 줬어. 자기를 받아준 아기스 왕한테 갖다. 아기스 왕이 시글락 하나 내줬더니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자, 근데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물론 자기가 뭐 생활하고 쓰고 하는 건 놔뒀겠지만 전리품 상당수를 갖다 바쳤어. 이게 뭐냐면 희생적인 거예요. 사심이 없는. 만약에 다윗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써야지 하고서 모아뒀다면 아기스가 어느 날 다윗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심 없이 갖다 주니까 아기스가 다윗은 나쁜 놈이 아니구나. 그리고 배반하려도 뭐가 있어야 배반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적일 때, 여러분 이 인정받는 비결이 뭐냐?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섬길 때 인정받는 거예요. 섬길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 오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린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그래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헌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관운이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단이 약 13,000교회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교회 숫자가요. 그렇게 되고 실제로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장로 협동이 제일 큰 교단인데, 근데 제가 재작년에 부흥사회, 그러니까 작년이죠. 햇소론 작년에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했어요. 우리 김정욱 목사님 저를 도와서 같이 일하시고 했는데, 노회장도 벌써 10몇 년 전에 노회장을 했고, 그리고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장도 하고, 지금은 경기 북부 기독교 청년합회 4,300교회, 올해 제가 대표회장 되는 해인데, 우리가 건축을 하고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업자한테 걸려서 계속 경매 소송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임다인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양보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올해 차례인데.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 부흥사 단체 빅3라고 할 수 있는 영풍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벌써 10몇 년 전에 제가 영풍회장 40대 회장이 지났는데 23대 회장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원이 많죠. 그렇잖아요. 장자를 제가 볼 때는 노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총회장 빼놓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젊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젊지는 않아요.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올해 40년 지났으니까 만 40년 젊은 목사는 아닌데,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김종호 목사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부흥사회 대표회장 안 하려고 부흥사회 열심히 하다가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냐?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부흥사회에 바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선교를 하고 개척교회 내가 헌금을 하지, 내가 부흥사회 회장 안 하면 어떠냐? 그래서 안 했더니 부흥사회 돈 가져가는 거 말고 은혜로 하자고, 개혁하자고 윤구정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별로 그렇게 돈 쓰고 막 표 사고 막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요직을 다 거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밥을 잘 사. 평소에 밥을 잘 사요. 내가 여기 기도원이니까 살 기회가 없겠지만 웬만한 데 가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하면은 제가 밥을 꼭 한 끼는 삽니다. 한두 끼 제가 밥을 사요. 그래서 좋은 걸로 갈비라든지 회라든지 그렇게 사드려요. 또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목사님들 밥을 잘 사요. 어떻게 사느냐? 개척교회 선교사 힘든 사람들 오면 물어봐. 목사님 갈비 드실래요? 회 드실래요? 물어보면 뭐 잡수기는 가서 하잖아요. 큰 잡수기 해드려. 그리고 이제 나보다 좀 나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세웅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좀 나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 오시면 내가, 윤금조 목사님 이런 분들 오시면 내가 우리 저 여기 칼국수 잘하는 데인데 거기 갈까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 목사님 정치를 못하시네, 표되는 사람을 잘 먹여야지. 저는 반대요. 부흥사로 가서 잘 대접받고 우리보다 교회가 나은, 교세가 나은 그런 목사님들이야 뭘 사드리면 어때?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참 명절 때도 참 목에 기름 벗기기 힘든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한번 사드리면요 평생 기도해줘. 고맙다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는 밥을 잘 사요. 밥을 잘 사고, 제가 우리 임원들도 밥도 잘 사지만 하여튼 제가 밥을, 우리 교인들도 제가 참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러 목사님들이 안 사면 또 괜히 시험 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간에 저는 밥을 잘 사요. 근데 밥을 잘 샀더니 선거 때 되면 운동할 필요가 없어. 막 추대해줘서 나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구리시 연합회장도 제가 한 번
딴 분한테 양보하고 그냥 초대돼서 된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섬기면요,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 건 밑에 있는 자리잖아요. 섬기면 하나님 나중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셨잖아. 헌신적인 사람들 섬길 때 됩니다. 아멘. 마지막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너한테 악 있는 걸 내가 못 봤다.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정받으려면 한결같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 될 때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쓰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 인정하시면 쓰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죠. 이따 저녁 시간엔 아브라함입니다. 인정받으면 축복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정받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을까? 16장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아멘 하면 그만 읽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주실 때 뭐부터 주신다? 성령의 감동부터 주는 거예요. 이 감동받을 때 제발 감동대로 하세요.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딱 감동할 때 그대로 해야지. 아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 안 돼. 바보요. 감동 준 대로 해야지.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는 그만큼 하려는 거예요. 이 설악이라고 하는 교회 가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시골에서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면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고 연세가 많은데 원로 목사님이죠. 이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분이 나이는 많아도 꿈이 커가지고 그 청년들이 한 30명 돼요. 그 교회가 가평군에 있으니까 서울로도 직장 나갈 수 있고 그래서는 거기에 한 30명 되는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을 보면서 얘들 좀 눈 좀 넓혀줘야겠다 싶어서 이거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방학 때 미국에 한 두어 주 돌고 오자. 이런 미국을 이제 한 바퀴 돌기로 하고선 하는데 교회에서 경비를 다 마련을 해주고 각자 회비를 다 내도 5천만 원이 부족해. 한 30명이 움직이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감동되는 사람 하시오. 근데 목사님이 봐도 그렇고 성도들이 봐도 감동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냐? 청년부장. 하나님이 날 청년부장을 세울 땐 뜻이 있는 건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참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가서 한 바퀴 돌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 5천만 원 회개해 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집이 전세를 사는데 2,500 전세에 살았어요. 시골이니까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걸 다 빼도 3천만 원 전세에 사는데 그래도 한 500만 원 월세 보증금 빼도 2,500이 모자라. 그걸 빼도 2,500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 날짜는 점점점 다가오는데 그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먼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재산을 많이 남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3억이 돌아왔어.
2억인가 3억인가 저 차를 그때 2억인가 3억 큰 돈인데 그게 돌아와가지고 5천만 원 헌금하고 11조 바치고 남은 걸로 펜션을 샀는데 펜션이 운영이 안 돼서 적자 보는 펜션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샀더니 손님들이 예약이 밀려서 얼마나 잘 되는지. 할렐루야. 제가 거기까지 들었어요. 거기까지. 그 청년들 데리고 목사님이 미국에 2주간인가 석주간인가 다녀오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27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다윗이 망명할 때 600명의 사람들, 병사들이 함께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해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사람도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600명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다윗을 따라간다는 걸 붙잡히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갔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이 있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반대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자, 망명자, 위기와 고난, 실패 때에도 이들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니까 나는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지키고 도와주고 같이 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복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위기가 축복이 됩니다. 30장 18절. 아멘. 시글락이 함락당했는데 아말렉 사람한테 함락당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암몬이 쳐들어왔는지 세일산이 왔는지 아말렉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몰라. 하루 종일 울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쫓아나가는데 가다가 버려진 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리고 치료해주고 물을 먹였더니 아말렉에서 와서 시글락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 쫓아가서 다 부숴버리고 급하게 도망간 자 400명 빼고서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수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서는 그 전리품 빼앗겼던 거 다 찾고 원래 전리품들 있죠. 그들이 이 성 아말렉만 친 게 아니죠. 오면서 다 치면서 걷어들인 그 모든 물자를 다 다윗이 가져와서 시글락이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다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장로들한테 선물을 보내서 나중에 유다 장로들이 왕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시글락이 불타고 없어졌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디요?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 전리품들을 싹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오히려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요. 그동안에 벌어서 모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채워주신 역사. 뭐가 변해서? 위기가 변해서 축복이 되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위험, 하나는 기회.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올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